자, 오늘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남편으로 중매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래 라고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8절에도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그 이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받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우리 인간에게, 곧 첫사람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 곧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수많은 피조물은 각각 그 종류대로 각각 그 모양대로 만들었으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또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실 목적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창조된 원리, 피조된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돕는 배필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잠재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피조된 이 피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의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요. 절대자, 창조주라고만 생각하지 그분을 나의 남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과거에는 신분제가 분명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산홍공상이라고 하여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왕족이고,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반이고, 평민은 또 천한 종의 신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다가 결국 그 자녀들도 종으로 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와 결혼하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이성적으로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가문 간의 결합을 의미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결혼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과 결혼한 사람은 왕비가 되거나 후궁이 되는 것이죠. 그가 아이를 낳아도 왕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양반과 결혼하면 그 사람은 양반 집안의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심지어 천한 천민과 결혼한다면 그의 신분은 천한 신분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의 자녀들도 천한 신분에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과거처럼 신분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신분제가 철폐된 오늘날에도 누구와 결혼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중매회사에 자기를 어떠한 소개하고자 할 때 나는 어느 데 나왔습니다, 연봉이 얼마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기 어떤 이력서처럼, 자기 명함처럼 제시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사람들은 만남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소개해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 다녀, 연봉이 얼마야, 집은 있어, 또 어떠한 신체적인 어떤 결함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왜 조건을 따지고 왜 조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 나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지난 후에 동창회 갔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다 성공해서 다 최상위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공부를 못했어도 때로는 부족하게 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와 결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재력이 달라지는 것을 간혹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저는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세상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그런 조건, 그런 좋은 만남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그 대상, 나를 아내로 삼으신다는 그분이 누구시냐? 너를 지으신 자가 너희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 되실 리가 누구시냐 할 때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 구속의 구속자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시는 그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육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육체적인 가정을 이루고 육체적인 부부가 되는 그 과정처럼 내가 지음받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셨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그의 아내로 삼기를 원하신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하신 그분이 나를 그의 반려자로 삼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자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재력가가 하나님보다 더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부유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 하셨는데 그분보다 신분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비길 수 있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아내로, 그를 돕는 배필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아내로 정하셨다. 우리를 아내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 인간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는 내가 장차 만날 예수, 내가 장차 결혼하게 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사귐을 위하여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를 돕는 배필로서의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삼가지키고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우리가 장차 만나서 우리와 결혼을 하게 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처녀로서 우리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숙한 아내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을 하죠. 근데 그 신부 입장할 때 보면 물론 우리나라의 결혼식인 경우 대다수 서양 결혼식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신부 입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서양 결혼식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양이 기독교적 사고를 갖고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는 걸 전제로 할 때 흰 세마포를 입고 신부 입장할 때 그 모습은 순결한 처녀로서 결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가 우리를 아내 삼으시길 원하셨고 그가 바로 우리를 당신과 연합할 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순결한 처녀로서 준비되고 그분의 아내로서 그분을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남편 되실 그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결혼과 무관하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노력, 내 선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결혼을 통해서 당연히 그를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내가 내 임의로 노력하여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내면, 내가 내 방법, 내 수단, 내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고 성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됨으로써 우리는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가 갖게 될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존재가, 우리의 생활의 목적이 장차 예수와의 연합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그날을 준비하며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 분명 성경은 갈비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며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우리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아내 될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마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를 돕는 일이 바로 그의 아내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그의 아내로서 평생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도 볼 수 있듯 우리는 이 세상 임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원수와 타협하여 그들이 원한 대로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영광을 주겠다는 그 혹한 말에 미혹되어 우리가 그에게 머리를 굽신거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장차 내가 결혼할 대상, 내가 만날 그분의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그분이 하신 일,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니 나도 마귀를 멸하는데 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임금과 우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이웃들, 아직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앞 버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방향을 모르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남편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남편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소개하고 중매하는 것, 그러므로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혼 구령의 사역, 곧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바로 돕는 배필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였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바로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들도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나님과 중매시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를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 역할이고 우리의 소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를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직까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중매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삽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즘에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 오늘날에는 90 혹은 100수까지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을 산다 한들 이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시간, 찰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육체가 있는 이 시간,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가 호흡을 멈추는 그 바로 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아내로서 준비할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중매되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한다면 주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기쁨 가운데 그분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가 있는 이 시간 동안 중매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이후에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단정한 처녀가 되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소망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남편이라고, 너를 지으신 자가 바로 너희의 남편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남편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짝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와야 한다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시집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중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영광의 나라에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며 정결한 처녀처럼 나 자신을 준비할 뿐더러 돕는 배필로서 예수를 중매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의 남편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남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를 중매하는 그 중매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